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 홀리 웨이브 메이커스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왜 HWM인가? 오늘 연합기도에서 우리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허드슨 테일러를 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누구신지 아시나요? 고개를 끄덕 끌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고 처음 보는 사람 같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인도로 가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대표적으로 전 세계 선교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 중에 한 분이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가셔서 50년 이상을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중국으로 간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중국에 간 많은 선교사님들은 주로 해안 지방을 따라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셨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방언들이 있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교부에서 금지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해변에서만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달리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세우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중국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현지인들이 목회하고 또 현지인들이 교회를 세우는 Indigenous Church Movement, 현지 교회 운동을 일으킨 분으로서 현대 선교 역사상 강력한 이 선교에 영향력을 주었던 분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사의 삶을 보고 케임브리지에 있는 7명의 대학생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고 그리고 집안이 넉넉할 뿐만 아니라 참 부유한 집안의 대학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허드슨 테일러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 1866년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케임브리지 7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7명의 대학생들이 1985년에서부터 이제 헌신하고 86년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이분들의 삶의 간증과 스토리가 영국과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들이 엘리트 출신들이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미지의 땅으로 그것도 남들이 생각할 때 위험하다라고 하는 중국 내륙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출발한다? 라는 그 자체가 그 당시에 영국과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 아니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어서 대학생들이 정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도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케임브리지 7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케임브리지 7은 미국에 와서도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들의 삶을 나누고 간증하게 되면서 미국의 대학생들이 영향력을 받게 되고 실제적으로 1986년 7월에 무디 선생님이 인도하는 노스필드 마운틴 허먼 스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달 동안 대학생 여름 수양회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89개 대학에서 한 251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게 되는데요.
이 모임을 통해서 Student Volunteer Movement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SVM이라고 하는 이 무브먼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모임을 주도한 분은 D.L. 무디와 그리고 피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모임을 주도하게 됩니다. 아르터 타판 피어슨. 이분이 한 달 동안 대학생들을 위한 성경 공부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 주제가 뭐였냐면 All should go to all.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로 가야 한다 라는 이 메시지가 이 젊은 대학생들의 이 가슴을 그냥 울리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이 피어슨 목사님은 여러 대학교를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젊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도전하는 선교 운동가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옵니다. 이분이 어떻게 알려지냐, 피어슨이라고 알려져 가지고 이 피어슨 선교사님이 저희 이제 대한민국 그 당시에 조선 땅에 언제 오게 되냐면 1910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또 선교사님들과 한국인들, 조선 사람들을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유언을 남겼는데 한국에 신학교를 세워달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대학이 피어슨 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지금은 피어슨 성경 학원이 평택 대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이 피어슨 선교사님이 남겼던 참 유명한 그 프레이즈가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좀 보이지 않는데 좀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There has never been a spiritual awakening in any country or locality that did not begin in united prayer. 연합 기도가 없이는 그 어떤 지역에서도 그 어떤 로컬에서도 spiritual awakening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United Prayer Movement. 연합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이 피어슨 목사님이 그거를 아시고 대학생들을 도전하면서 교회와 대학생들의 성경 연구 모임과 선교 단체들의 연합을 꾀하면서 우리 모두가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라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달 동안의 성경 모임에서 또 말씀을 전하신 분이 윌리엄 애쉬모어라는 분이었는데요. 윌리엄 애쉬모어는 침례교 선교사로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분이 뭐를 강조하시면 War of Conquest, 그러니까 정복을 위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걸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영적 전쟁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선교는 단순한 어떠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확장시키는 사탄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젊은이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어슨 목사님과 애쉬모어 선교사님의 도전으로 그 다음에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이 SVM이 시작이 되고,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로버트 와일드라고 하는 이 대학 청년이 251명 가운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자.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이 외국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기꺼이 되겠다라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고 마지막 때 사인을 받습니다. 그것이 프린스턴 플랫지라고 하는 사인을 받았는데 99명이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도에 참석했던 한 명이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발런티어로 헌신하게 되면서 100명이 헌신하게 됩니다.
이 100명의 헌신 서약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이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대학생들의 무브먼트가 시작이 되면서 162개의 대학 가운데 2,000명의 선교사로 헌신하고 전 세계로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운동, Student Volunteer Movement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사역을 또 주도했던 대학생이 누구였냐면 존 모트라는 분이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이 존 모트라는 젊은 대학생이 이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모빌라이제이션을 하는 겁니다. 같은 대학생이 대학생을 도전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자. 그렇게 이 도전한 이 존 모트는 피어슨이 캐치프레이즈를 지은 게 뭐였냐면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이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 그래서 젊은이들의 가슴에 막 불을 지르고 막 성령의 바람이 일으키는 이 존 모트의 대화력으로 인해서 놀라운 젊은 대학 헌신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운 단체가 YMCA예요. 지금은 많이 변질됐지만 YMC였고, 그리고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 해외 선교를 위해서 이 모임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최종적으로 역사하시냐면 이 존 모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여러 선교단체, 여러 각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1910년 근대 최초로 선교사 대회를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존 모트가 이 모임을 주도하면서 또 얘기한 것이 뭐냐면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이 세대에 우리 세계 복음화를 끝낼 수 있습니다. 가지고 이 스튜던트 무브먼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를 통해서 전 세계로 파송된 젊은 선교사가 25,000명입니다. 할렐루야죠. 허드슨 테일러부터 시작한 그분의 삶의 헌신, 그리고 케임브리지 세븐이라는 그 젊은 대학생들이 안락한 자신의 성공과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면서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 복음화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이 학생 자원 운동, 이것이 계속 역사적으로 4년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이 얼바나, 우리 학생들을 위한 선교 대회, 또 한국에서는 선교 한국이라는 것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운동을 통해서 한국에도 헌신한 젊은 대학생들이 오게 돼서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복음화를 이룬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죠. 이런 사실을 보면서 정말 25,000명의 선교사를 5년 가까이, 57년 동안 이 젊은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게 되는데, 이 운동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나라와 민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unfinished task, 아직 끝나지 않은 과업이죠. unfinished task. 이 사역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도전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제 20대가 아니잖아요. 저희도 20대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로 목사로
혹은 평신도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한 많은 은혜와 축복이 1980년대에 있었습니다. 이 미국 땅에.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도 90년도에 또 저희들 후배인 젊은 대학생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한 운동이 또 한번 일어났었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운동이 일어난 것은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인들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때가 이제 오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젊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역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미국 땅에서 MZ세대라고 알려진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운동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과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놀라운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중남미에서도 전 세계적인 마지막 때의 영적 대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마지막 때 영적 대추수가 일어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영적 대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학생 선교 자원 운동이 오늘날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나이가 먹고 아마 은퇴했거나 또 은퇴할 시기에 가깝거나 아니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 나이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대학생으로 선교 운동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젊은 세대, 우리의 자녀의 세대, 어쩌면 우리의 손주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기도의 디딤돌을 지금부터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학생 선교 자원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그들이 열정적인 선교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강단에서 한 가지 상실한 것이 있다면 비전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심어주고 이 세상 가치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꿈과 비전과 가치를 가르쳐 준다면 우리 MZ 세대들은 헌신할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했습니다. 꿈이 없는 젊은이는 죽은 젊은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강단의 메시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많은 MZ 세대들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것이 진실로 리얼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MZ 세대는 헌신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깊은 영적인 훈련과 공동체 훈련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많은 젊이들이 제가 보니까요, 막 구름대같이 모이더라고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막 이제 찬양, 경배, 예배 회복이 막 일어나는데 경배와 예배 회복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뭐로 이어져야 될까요? 선교로 이어져야 됩니다. 헌신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감사하다, 기쁘다,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헌신할 수 있도록 어떤 깊은 영적인 훈련과 더불어 공동체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MZ세대, 오늘날 젊은이들은 실제적이죠.
어떤 뭐 이상적인 거나 막 그런 거에 한 게 아니죠. 리얼하기를 원하고 실제적으로 잘 본인들은 도전받기를 원해요. 보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 헌신하더라고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줘야 합니다. 네 번째로 그분이 MZ세대가 원하는 게 뭐냐면 롤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본받고 내가 따르고 싶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어떤 롤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세대만 해도 사실 롤 모델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다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리고 과거에 존재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이 간접적으로 우리의 롤 모델이야.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아드람 저드슨, 리빙스톤, 이런 과거에 등장했던 선교사님들의 삶을 읽으면서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렇게 헌신하고 싶어.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어. 직접적으로 본 것은 없지만 그분들의 간증, 그분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삶의 역사가 우리들의 롤 모델이었던 거죠. 근데 직접적인 멘토링을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저희 세대는 멘토링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멘토링이라는 게 너무 흔하잖아요. 뭐 코칭이니 멘토링이니 이제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청년 세대에 참 필요하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젊은 세대, 청년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는 놀라운 무브먼트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신용이라도 내고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도전하고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시작한 것이 Holy Wave Makers였어요. 우리 대학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1년 동안만 헌신하자. 요즘은 이제 장기로 헌신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서 정말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우리 주의 젊은이들 일어나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 너는 안 돼 하면서 막 내리는 거예요. 앉지 마, 헌신하지 말라고, 막. 일어나지 말라고. 왜요? 두려운 거죠. 부모님들은 선교사의 삶이 또 목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희생해야 되고 드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사실 희생이나 헌신이라는 표현보다는 영광이죠. 사실은. 저는 저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로 또 목사로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그거에 하나님 부르셔야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주의 젊은이들, 홀리 웨이브 메이커스들을 위해서 저희가 몸부림치면서 1년 청년 선교사들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4년 전부터 이 동원을 하고 이제 이 모임을 위해서, 이 운동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청년들을 도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짐 엘리어트, 에콰도르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짐 엘리엇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가 휘튼 대학에서 선교 대학생으로 이제 훈련받고 그리고 이제 동료 선교사와 가서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했습니다. 짐 엘리엇이 이런 얘기를 했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한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죠. 어차피 라이프타임 헌신하는 거 우리가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1년만, 아니 요즘 갭 이어가 있으니까 1년만 좀 헌신하자. 그런데도 1년 헌신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전을 받은 첫 번째 일기 Holy Wave Makers가 2021년부터 2021년 동안 3개월 YMDTS 훈련을 받고 그리고 9개월 동안 여러 나라와 또 여러 지역 M센터에서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민족, 다양한 사역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한 가정이 롱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아멘이에요. 25%를 건질 거예요. 이기 때는 3명이 이제 헌신했는데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 중에 지금 1명이 또 헌신을 33%. 할렐루야. 3명 중에 우리 1명이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기 때는 7가정 중에서 지금 2가정이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이 HWM 운동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마지막 때 꼭 그 라이프타임 커미먼트를 가지고 선교사가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라이프타임으로 헌신하죠. 적어도 1년 동안 도대체 선교라는 게 뭔가, 또 선교사의 삶이 무엇인가, 또 적어도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경험하면서 내가 나중에 프로페셔널로 미국에서 한국에서 직장을 갖고 생활하더라도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재능으로, 은사로 우리의 삶으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월드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영적 대추수로 우리가 지금 준비할 때다,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지금 함께 섬기는 25개의 우리 이사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지금 청년부가 거의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대교회로 이제 청년부는 아직도 있지만 헌신자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영적 대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투르키에 가운데 젊은 현지 사역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아프간, 이란, 이라크, 시리아의 난민들 가운데 젊은 사역자들을 세우고 계세요. 물론 나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 30대 혹은 20대 젊은 청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우시는 현지 사역자들 가운데 한국과 미국에서 오는 우리 청년 선교사들과 함께 통역할 수 있다면 서로가 시너지 역할을 하고 서로가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자꾸 다음 세대를 많이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다음 세대는 없다. 이제 지금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 청년 세대가 일어나야 되고 젊은 세대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나이 먹었지만 저희 같은 세대도 함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대로 일어나야 된다. 다음 세대는 없다. 지금 세대이다. 지금 우리 모두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동참할 수 있고요.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들을 주님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호소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 약속하시기를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입니다. 우리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 당시한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 십자가 군병대에서 한번 찬양 부르면서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